영화 포스터 먼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도 작품이에요. 일본의 거장 애니메이터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20년 전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작인 영국 소설을 동양인의 감성으로 재탄생시킨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아주 뛰어났고요. 각색도 너무 잘하였다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영화 음악까지도 아주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아주 흥행했던 영화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하는 바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뛰어넘을 만한 작품이 아직까지도 없다 할 정도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준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 소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소녀인데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이 소피라는 소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수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르는 한 마녀를 만나게 돼서 저주에 걸리게 되죠.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18세 된 어린 소녀가 90세 된 노인의 모습으로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엄청난 이제 저주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울이 있는 그 성, 엄청난 성에, 영국의 작품에는 엄청난 건축의 작품인데 여기 애니메이션 작품에는 성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하울의 성으로 가게 되고 이 움직이는 성, 귀괴하게 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긴 이 성에서, 거대한 성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지금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풀리지 않는 저주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또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저주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이 소녀의 눈에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이 저주에 놓여진 이 땅과 이 상황과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저주가 풀렸고, 또한 전쟁도 이 땅 가운데는 멈추었고, 죽어있던 자신의 마음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의 마음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됩니다. 자, 이러한 기적은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저주에서 풀리고자 바라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온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있을 수도 있고 저주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인간의 삶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저주는 자연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해피엔딩의 결론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저주에 걸린 한 땅 여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땅이죠. 그 땅의 저주를 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잠시 여리고 땅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우리가 좀 요청을 하자, 부탁을 하자, 이 땅의 저주를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와 토양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의 좋은 땅이다 여겨짐을 받는 이 여리고 땅. 그렇지만 물이 나빠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엘리사 선지자여, 부탁을 하여 이 땅을 좀 회복시켜 달라 라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여리고 땅은 오래전에 저주가 내려진 땅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 성읍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개방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갈 수 없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리고 땅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직접 싸우지 말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침묵 행진을 하라.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일주일 가까운 정도로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니까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 장수가 이렇게 마지막 이 여리고를 저주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이미 저주했습니다. 이후에 이 여리고 땅은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귀중한 도시가 되었죠. 아합 왕 때에 무너진 여리고 성이 다시 재건됩니다. 하지만 이 저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토양이 소산물을 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저주를 풀어달라라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야 된다는 것을 여리고 백성들이 알았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땅에 머무는 그 순간에 가서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저주를 푸는 열쇠를 그들에게 줍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새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이 소금을 그릇에 이렇게 담아 온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야기를 하면 예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자.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참 많습니다. 베델과 단에 아합 왕이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비록 이 땅은 제단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할 예배의 처소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릇에 소금만 담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함께 가서 예배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없으면 이 땅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배란 무엇이지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해결하실 분은, 내 삶을 풀어내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새 그릇, 새 부대가 되어라.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 삶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 고백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온 열방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한 너의 후손들에게 다 이 땅을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감사 제사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떠합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본인이 직접 산 제물이 된 것을 경험한 것이 이삭 아닙니까? 그의 아들 야곱 이야기할까요? 에서 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광야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돈의 단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다 라고 예배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건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모세와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그 후에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기념하게 합시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세상으로부터 온 그 저주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문제를 풀어갈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복되도다, 너의 말이 옳도다. 이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천국 열쇠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할 것인데, 그 열쇠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서 모든 것이 매여 있으면 하늘의 복도 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열쇠를 가지고 이곳에서도 풀어헤치고 이곳에서도 풀어헤치고 이곳에서도 풀어헤치면 하늘에 열리는 모든 축복이 땅에서 다 열리게 될 것이다. 축복의 열쇠, 저주가 풀리는 열쇠를 이미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그릇, 새 부대를 준비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쇠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저주도, 내 삶을 넘보는 어떠한 일들도 성령으로 진쳐 주십니다. 불담으로 막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의 저주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물 때문에 이 땅에 오염이 되는가? 물 때문에 흉작이 일어나는가? 여리고 성읍에 공급되어지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물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 가운데로 던지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 한가운데 던졌으니까 소금을 얼마나 힘차게 던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다시 고칠 것이다. 이 땅을 다시 살릴 것이다. 엘리사는 강력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물의 근원지로 나아간다는 이유는 땅이 왜 오염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덫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물겠지 아닙니다. 또 덫이 납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야. 다시 예전의 아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본을 해결하는 결단이 있으면 상처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도려내면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새살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행복한 삶을 회복해서 지속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쏟아 부으셨습니다. 복이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진 바 된 것입니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계속 지속된 사건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용서의 길로 이끄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발짝도 이동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주 아래 놓여진 인간의 삶, 그 삶의 한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죄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의 실마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신 그 열쇠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고민과 근심 속에 아직도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높다고 여겨지십니까?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황폐한 땅에서 비옥한 땅이 됩니다. 궁핍에서 엘림으로 바뀌어집니다.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리고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자, 말씀의 선포로 이제 풀리고 나니 그 땅이 살아났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순간에 저주가 풀렸고요, 물이 변하여 땅이 다시 살아났으며 회복의 언약은 그 땅 가운데 여리고에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저주의 성에 가두어 두려고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살게 만들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안보, 외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고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꼼짝 못하는 성에 가두어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저주를 풀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그릇이 되어 새 부대가 되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는 귀한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선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새 힘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의 삶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